요한복음 18장 38절로 40절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러라. 4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냐 바라바냐, 예수냐 바라바냐, 이런 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부터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이 질문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분은 예수입니까? 바라바입니까? 누구를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상한 질문이죠. 이상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되물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바라바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왜 하는 거냐,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에는, 죄송하지만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이런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예수를 믿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선택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를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바라바입니다. 우리는 바라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예수를 선택할 능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인데, 그 자들을 우리는 바라바만 선택할 수 있는 그 존재들인데, 그런 존재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내용, 그 진리,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해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결론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뭘 못 찾았다고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것이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했다, 이 말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께서는 정치적인 의도로 어떤 권력을 탐하고 어떤 밀란을 도발하는 그런 혐의, 이것이 예수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빌라도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그 죄를 그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죄 없음에 대해서 빌라도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이게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이렇게 선언할 뿐만 아니라 또 19장 4절에도 보세요.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또 빌라도가 말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밑에 또 19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화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계속 확인하는 건 뭡니까?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계속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죄 없으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죄 없음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합니까? 자, 오늘 본문에 39절과 한번 40절 보죠. 39절과 40절 보면 6월절이면 이게 지금 이제 빌라도가 제안하는 내용이에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를 놓아주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바라바가 누구라고요? 바라바는 강도라 라고 설명을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제안이 뭡니까? 6월절이 되면 한 사람 죄인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너희가 원하면 누굴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례에 따라 한 사람을 풀어주는 것을 제안하면 그러면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마도 유대인들은 그래도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것보다는 예수를 선택해서 풀어주라고 얘기할 줄 알았던 겁니다.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지혜로운 제안을 유대인들에게 한 거예요. 서로 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는 지혜로운 제안을 한 것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뜻밖의 상황이 전개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원하지 않고 바라바를 풀어주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과연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무엇이 확인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고요? 무엇이 확인되고 있다고요? 계속 무엇이 확인되었어요? 예수님의 죄 없음이 계속 확인되고 강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빌라도를 거의 의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결국 빌라도는요, 예수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풀어줘요.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해요. 이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봉기하고 일어나서 밀란이 일어나면 이게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빌라도는 이것을 자기 의견을 다시 걷어들이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을 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자,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뭐냐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것은요, 예수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서 죽일 만한 어떤 죄목을 발견하고 그러한 것이 저촉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예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단 그들의 목적,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가가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게 뭐라고요?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요? 뭔 것 같아요? 예수가 싫은 겁니다. 예수가 싫은 거예요. 예수의 죄를 발견하고 예수를 죄 때문에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예수가 싫은 겁니다. 어떻게 싫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흉악한 강도요, 살인자인 바라바보다도 예수가 더 싫은 거예요. 예수가 더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예,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유대인들이 가진 유대인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들춰내기 때문입니다. 예, 그들의 치부, 그들의 부패함,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고 하는 그러한 종교심,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체계,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요,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들추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인간의 악한 일들, 즉 바라바와 같은 일들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 바라바와 같은 그런 존재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흉악한 범죄이지고 강도고 살인자고 흉악한 자이지만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그 세상에 속한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고 자기들이 다룰 수 있다는 문제예요. 어떻게 의미에서 엄밀히 보면 그들이나 바라바나 같은 세상 사람인 거예요. 같은 종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다른 거예요. 예수는 뭐를 들친다고요? 예수는 그런 악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 유대인들의 본질의 문제를 들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적어도 뭐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안 하는 거예요. 비록 그가 살인자요, 강도요,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악인이지만 그들이 유대인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들춰내진 않았어요. 그건 안 했어요. 건드리진 않아요. 그의 삶의 내용을 건드리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는 그 문제를 다뤘던 겁니다. 예수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근본적인 문제를 폭로하고 인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미워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은요, 절대로 예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예수보다 바라바를 더 편하게 생각하고 바라바가 한편인 거예요. 그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자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간이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죄로 인한, 그 속죄로 인한 의를 그들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모든 인간은 그냥 두면 죽는 거예요.
그냥 두면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그 멸망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다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아무 가망이 없는 그런 자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말씀이요,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내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만남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내 죄를 대신 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로 하나님께서는 보아주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군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자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만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고백이 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생활 속에서 어떤 고백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냐면은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정말 신앙하고 믿는다면, 믿을 때 나타나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는 고백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얼마나 싫어하는 자인지를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하겠어요. 질문 하나를 하죠. 뭐냐면, 부모에게 있어서 누가 효자입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누가 효자예요? 자, 제가 두 예를 들어줄게요. 뭐냐면, 부모 앞에서 나는 효자입니다. 부모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나는 효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와 자녀와, 부모님 앞에서 어머님, 아버님, 나는 불효자입니다 라고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자녀 중에 누가 효자일 확률이 높아요? 누가 효자일 확률이 높아요? 내가 불효자입니다 라고 부모 앞에서 고백하는 자녀가 효자일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진짜 효자는 내가 부모에게 얼마나 불효자인지를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불효자인가, 내가 정말 효자라고 생각하는 그 자녀는 절대로 효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효자는 내가 정말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그런데 부모 앞에서 내가 효자라고 떳떳하게 얘기를 못하는 그 자녀가 진짜 효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효자는 내가 불효자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그 내가 어떤 겸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불효자라는 걸 진심으로 뼈저리게
느낀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가 진정한 효자의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그렇다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내가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의 길을 걸려고 애쓰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느끼는 사람이냐면요, 예수를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예수를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가를 인식하는 그 존재, 그자가 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기독교는 결코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내려놓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내려놓읍시다, 모든 거 내려놓읍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기독교는요, 내려놓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다 내려놓았다고 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정말 내려놓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려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모든 걸 내려놨다. 혹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나는 모든 걸 내려놨어, 나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내가 모든 걸 내려놨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내려놨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정말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내려놓는다는 건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에서 내려놓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으로 인하여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내 안에 채워져서, 그래서 세상 가치, 내가 의지했던 것들, 그것들이 그 예수를 아는 것으로 내가 채워지는 바람에 나로부터 밀려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내가 결코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요? 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요? 못 내려놔요. 뭘 내려놓은 게 있어요? 못 내려놓는다니까요. 못 내려놔요. 어쩔 때만 내릴 수 있냐면은 우리 안에 예수가 채워져야 밀려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은요 절대로 내가 안에 채우기에 더 좋은 것을 내가 받지 못하면요, 절대로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놓을 생각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버려요. 내놓는다고 말만 하고, 버린다고 말만 하고, 내가 버렸노라고 얘기하며 그 버린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삼는 게 인간이라고요. 인간은 결코 내게 유익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절대로 못 버려요. 절대로 못 버립니다. 여러분, 원숭이 잡는 법 아세요? 원숭이 잡는 법. 큰 나무에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구멍 뚫어놓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먹잇감을 잔뜩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옆에서 숨어서 보면은 원숭이가 와가지고 그 손에 손을 넣죠. 손을 넣고 그 손으로 그 안에 있는 그 먹잇감을 한 움큼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빼려고 하죠. 근데 이게 손이 빠지겠어요? 겨우 들어가게 구멍이 뚫렸는데 그거를 꽉 잡고는 손이 아무리 빼려도 안 빼지는 거예요. 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손을 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100% 원숭이들은 다 어떻게 해요? 원숭이들은 끝까지 이 손을 안 놓습니다. 안 놓고 잡혀.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도 영적으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자기 손에 쥔 것을 결코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뭐든지 자기 원대로 언젠가는 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그거를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걸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 인간의 실체, 실존,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되지를 않아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싫어하는 존재였던가, 그리고
지금에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보다 세상 것을 얼마나 더 좋아하는가, 그 존재인 것을 내가 인식해야 된다니까요. 차라리 바라바를 선택하면 선택할지 예수를 선택하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는 인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걸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이 인정이 되어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선택 상황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흠없는 완전한 제물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이 사실, 그것밖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었다는 이 사실을 믿어지게 되는 이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부짖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발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예수님이 믿어주시게 해주세요. 나의 죄, 나만 사랑하고 있는 이 본질적인 이 죄의 문제, 이 바라바를 택하는 이 존재의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내가 해결 못해서 예수님께서 내 이 모든 썩어지고 부패하고 이 악랄한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다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갖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엎드려지는 길밖에 없어요. 이거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 그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너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어떤 가치가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외인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결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그를 넘어갈 수 없어요. 죽음을 당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죄의 아픔, 죄의 슬픔을 그는 경험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안으셔서 그 죽음의 경험, 그 죄의 고통, 그 죄의 슬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가 겪을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경험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이 있는 거고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이라는 의미를 아시겠죠? 그거는 불교나 이슬람이나 샤머니즘이나 무엇이나 구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분들의 삶의 윤택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 생활로는 구원이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내 죄를 지신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의롭고 아무 흠이 없어서 죽을 수 없는 분인데 사형을 받아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내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이
믿어질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삶이 되어야 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전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마음이 있지 않다면, 그러면 심각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를 믿는 자들이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 반드시 내 마음에 울부짖는 그 심정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울부짖지 못합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오직 살아있는 자들만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오늘 이것을 명심하셔서 오늘 바나바냐 예수냐, 이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것을 물어보고 계신 내용인지를 확인하셔서 이 말씀을 다른 것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이 말씀만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오랫동안 되새겨 보십시오. 과연 예수냐, 나에게 있어서 예수냐 바나바냐, 나는 누구를 택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말로는 예수인데 사실은 바나바가 더 매력적이지 않은가? 왜 나는 예수를 이토록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 그걸 만나야 됩니다. 그걸 만나셔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는 아름다운 백성이 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